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완전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네, 아주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매우 심도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또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논쟁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승리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묻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환기를 백성들한테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조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았죠. 근데 서기관들은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다윗의 씨라는 얘기를 왕, 정치적 의미를 더 강조한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를 갈급했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자신감과 민족적 자긍심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갈릴리의 시골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식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같이 이런 사람들은 너무 나약하게 본 겁니다. 그건 사회복지사들, 의사들 하는 일 아니야? 메시아는 자고로 다윗처럼 말이야 싸움을 잘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사람들이지 라고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쓴 시예요. 이건 시편 110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두 분으로 불렀고요. 그 중에 한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가 있고요. 시편 110편을 보면 한 주에게 주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가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가 그분의 우편에 앉은 주에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윗이 두 분 다 주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자신의 주인이면서 자신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그걸 잡아두고 핵심적인 내용 외에 매우 필요한 내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둔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누구를 오른쪽 제일 측근에 두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누구를 국무총리로 두겠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두겠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의 많이 나눠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권력을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하는 사람을 오른쪽에 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오른편에 두시는데 이게 자기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을 오른편에 두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사에 드러나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뭐겠어요? 인간이 죄가 혹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역을 한 뒤로부터 그 싸움을 누구에게 맡겼냐? 아들에게 맡기고 아들과 이 하늘 정부를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의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직접 그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정복해서 다 정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힘의 권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앉히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2편에도 오면 시편 110편과 똑같은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기의 아들 왕을 세우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편 110편에서는 주님,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왕, 다윗 같은 왕을 기름 부으시고 선택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시편 110편에 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다윗이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주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마치 인간의 계보를 탄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히려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증거로서 병도 치유해줬기 때문에요. 누가 이때까지 병을 치유해주고 죄사함을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원수를 다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일반 백성들은 완전히 알았어요. 자신의 집안을 깬 게 뭡니까? 자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중풍병이었고 문둥병이었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고쳐줬습니다. 온전히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원수를 무찔러줬어요.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전파해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신이 쫓아남을 받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이 깨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오히려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자신의 신학 세계 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사실은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자손인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도 맞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의 라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를 자신과 같은 급으로 얘기하신 장면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치적인 메시아 기다리다가 다윗의 후손 그것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지금 무찌르고 있는데도 몰라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즐겁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 보는 진리를 백성들이 듣고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이 맛보지 못한 지금 천국을 지금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뻐하고 구원받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신앙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맞추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신앙을 반쪽짜리밖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매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틀에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원수를 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안 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원수를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인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 걸로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나라를 얻을 때 성도들도 함께 나라를 얻습니다. 그분에게 붙은 성도들도 함께 나라를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미 이끌고 계셔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일반 백성들이 와서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즐겁고 기쁨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겨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영혼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즐겁게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의 야심과 또 이기심을 그 안에 투영함으로 참된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메시아를 찾느니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세우신 분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